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다른 말로 하자면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사람들, 그 사람들 옆에 있으면 얼마나 시끄러웠을까요? 언제 주먹이 올라올지 모르는 전혀 기분을 예측할 수 없는 사람, 아침에는 날씨가 맑음, 그러다가 오후에는 갑자기 인상이 구겨지고 저녁에는 노도광풍이 일어나는 듯 성난 파도와 같은 사람.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은 불안해서 같이 있기를 꺼려하는 사람. 이런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상대하기가 어려웠을까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한 명도 버겁기만 한데 두 사람이라면, 그 두 사람이 동시에 달려붙는다면 어떻겠습니까? 더더군다나 그 사람들은 재물도 있겠다, 빽도 있겠다, 사회적 지위도 남다르겠다, 목소리 클 수 있는 조건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사람이라면 거칠 것이 없겠는데, 그 두 형제가 달려붙는다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공포의 대상, 무서운 형제들로 등장될 수 있는 분위기이었을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 두 사람이 바로 그랬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 속에서 다소 의아하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런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요한이라고 한다면 그에게 불려진 닉네임은 사랑의 사도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초기에 우리가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것은 사랑의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요한이 주님에 의해서 붙여진 닉네임, 별명에 의하면 우레와 같은 사람, 우레의 아들, 번개와 같은 사람, 화 잘 내는 사람이라고 붙여졌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의아해진다고 할지라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 그 사람은 혈기의 사람이었는데 사랑의 사도로 등장되었다는 것. 여러분, 여기에 오늘과 다음 주의 설교의 주제가 놓여 있습니다. 사실 요한은 성경 여기저기를 보았을 때 얼마나 사랑에 대해서 많이 강조한 분이었는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오늘 설교의 결론 부분에 가서 그렇다면 사랑은 과연 무엇일까? 사랑의 진짜 모습은 어떤 것일까를 증명해 내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혈기의 사람과 사랑의 사람은 전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혈기의 사람, 우리의 아들이라는 것을 벗어날 수는 없었던 것을 마가복음 3장 17절에서 주님께서 별명을 붙여주신 것에 증명이 있습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주님께서 붙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지난주에 그리고 야고보를 통해서 살펴보았던 대로 누가복음 9장 52절에서 55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시려고 했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에 직면하게 되어지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길을 방해하는 저 녀석들에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다 태워 죽이게 할까요? 라고 과격한 성격을 보여주었던 내용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2절에서 55절 말씀 봤을 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꾸짖으셨어요. 그러지 말아라. 불같은 성격의 사람입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성격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거죠. 자,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이곳저곳을 다니다 보니까 한 마을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을 보니까 초년생입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생활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자라고 하는 요한도 처음 본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한의 마음속에 갑자기 불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누구냐? 너희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너희가 우리 스승님의 이름을 거론할 수 있느냐? 자, 이것을 오늘 우리의 분위기로 이야기하자면, 나는 성산교회 장로요 안수집사의 권사인데 너는 누구냐? 나 우리 교회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토백이로 있는 사람인데 3개월밖에 되지 않은 네가 뭐냐? 라고 이야기하는 분위기와 거의 흡사합니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데 기득권을 갖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너 따위가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 라고 공격을 해대는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내용이죠. 49절에서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금하지 말아라. 너희를 해하고자 하는 일만 나타나지 않는다면 너희와 함께 하지 않아도 너희를 위하는 사람이다. 뭐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교훈부터 받고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생각을 같이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와 생각이 조금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원수와 같이 생각했어야 되겠는가? 라는 주님의 이 음성을 우리는 첫 번째로 우리의 마음속에 가다듬어야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한은 자기의 편이 아니면 다 원수로 보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와 생각이 같아야 우리 편이라는 거죠. 차이가 있으면 배격합니다. 등을 돌려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간직해야 할 중요한 삶의 철학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에 대한 것이 아니라면, 비진리의 모습, 이단 성향이거나 사이비 성향이 아니라면 나와 다른 것을 충분히 고려해주고 이해해주는 넓은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 마음속에 먼저 가다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요,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목사도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권사님들끼리도 나와 생각이 같아서 더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교회 내에서는 파당을 짓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같은 말씀을 먹고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성찬식에 동참을 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호칭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다른 것 때문에 원수되지 마시고, 다름은 다를 뿐이지 틀린 것이 아니다라는 늘 강조되어지는 이 부분을 기억하면서 서로를 품어주고 세워줄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의 사람들,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서로를 치열업해 줄 수 있는, 응원 격려해 줄 수 있는, 용기 있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권속들로서의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모든 교우들, 그리고 부족한 김 목사,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요한의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에 초점을 맞추어서 한 번 더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 열기가 많고 영웅주의적 심리, 1등 되고 싶어 했었던 과욕의 사람이 사랑의 사람으로 달라진 데는 무슨 까닭이 있었을까?
노도 광풍과 같아서 앞을 예측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이 잔잔한 호수와도 같고 영롱한 구슬과도 같이 빛나는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결정적 단초는 어디에 있었을까 하는 것을 총체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요한을 연구를 하면서 오늘 메시지 속에 정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것입니다. 요한이 완전하게 달라질 수 있는 모양새의 멋진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 주님의 말씀을 크게 들었던 데 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요한이 비록 격정의 사람이었습니다만은 그의 특징은 요한복음 13장 2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애교를 잘 부리는 제자였음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 말씀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내용이 있는데 이 말씀의 배경은 어떤 것이냐면 주님께서 만찬을 차려 놓으시고 식사를 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뜬금없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2 제자 중 한 사람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충격스러운 얘기죠. 그때 누구야 누구? 우리 예수님을 판다고? 어떤 놈이야? 막 이랬을 때 최후의 만찬이란 그림을 보면은 쫙 나란히 앉아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성경의 내용을 봤을 때 마주 앉아서 식사를 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예수님 그 맞은편에 베드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바로 옆에 있었던 요한에게 눈짓으로 말했다는 겁니다. 야 누군지 한번 물어봐.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날 팔 거다. 그러자 베드로가 요한한테 이랬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하여 말하되 야 물어봐 누군지. 이 새끼 죽여버린다고 말이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 옆에 있었던 요한이 예수님께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이 말씀에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강아지가 자기 엄마한테 막 비비는 것처럼 요한이 그랬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있기를 좋아했다. 성도들도 그러잖아요. 어떤 분들은 내성적이어가지고 목사님 이거 부르기도 어려워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 좀 활달하신 분은 목사님 그리고 와서 막 손잡고 막 안아주시는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꼬맹이들 중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녀석은 새처럼 해가지고 목사님 야 인사해 그러면 이렇게 인사하는 놈이 있는 반면 어떤 놈은 목사님 그리고 막 달려와가지고 탁 안기는 그런 녀석도 있잖아요. 근데 요한은 바로 그랬던 사람 같습니다. 자, 분위기가 지금 살벌합니다.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거야. 베드로가 머리짓하면서 물어봐. 어떤 놈인지 죽여버리게. 요한이 누구십니까? 죽여버리겠습니다. 막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었을 무렵 주님께서 이어지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누구예요? 그놈 진짜 없애버릴게요. 이런 나쁜 놈의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랬을 때 주님께서 흥분해하고 격앙되어져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같이 한번 읽습니다. 큰 목소리로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메시지는 똑같이 제자들에게 들려졌습니다. 건너편에 있었던 베드로한테도 들려졌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 들려졌을 거예요. 그런데 귀를 얼굴을 가슴에 묻고 있었던 요한만큼만은 다른 변화의 모습이 있지 않았었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유독 예수님의 심장 소리를 듣고 있었던 요한의 귀에 가슴을 타고 전해진 사랑에 대한 예수님의 외침은 요한의 마음속에 엄청나게 큰 파문을 일며 요한의 가슴으로 전달되어지지 않았겠나 하는 심리학적 분석을 해봤어요.
소리로 전달되는 내가 세겜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들었던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유독 예수님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heart to heart,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었던 요한에게 전달되어지는 전율과 가슴의 떨림, 이것이 요한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지 않았을까. 그렇게 나름 저는 해석을 하며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요한의 마음에는 사랑하라는 소리가 메아리쳐 울리면서 사랑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된 것 아니었겠나. 거기에 삶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의 아들이 사랑의 사람으로 가슴에서 가슴으로 전달되어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 그것이 요한을 180도로 다른 존재로 만들었던 결정적 요인이 아니었겠나 생각해 봅니다. 한때 어떤 기업의 광고 카피가 여러분들의 작은 소리를 크게 듣겠습니다 라는 그런 광고 카피가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하나의 좌우명과 같이 저를 울리는 한 외침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는 존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런 말이었어요. 주님의 천둥 같은 큰 목소리로 내게 강조하지 않아도 우렁찬 폭포수와 같은 소리가 아닌 그냥 잔잔한 시냇물 같은 말씀이라도 크게 듣고 순종하는 제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올렸던 적이 있어요. 우레와 같은 칭찬병력과 같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 바람결에 들려오는 조용한 음성, 살랑바람에 의하여 흔들리는 나뭇잎을 통하여 전달되어지는 주님의 고요한 음성에도 크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섬세함, 그럼 이런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라는 거죠. 실로 은혜 받은 사람들의 자세가 그렇습니다. 주님이 크게 노하시는 모습이 아니어도 작은 말씀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는 자세를 견지하며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심으로 제삼제사 내가 강조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저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아멘 순종하겠나이다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때 위대한 반전의 축복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작은 말씀을 크게 들을 수 있는 섬세한 귀의 성도, 가슴이 열려있고 마음이 주님을 향해 온전히 향해진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리고 즉시 움직이겠나이다 라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세워 능력의 종으로 여겨주시고 시대를 전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대상자로서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의 사람이 된 요한의 여러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결론 부분에 가서 진짜 사랑은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을 정리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변화되어진 요한의 모습 가운데 첫 번째 모습은 겸손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 겸손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정말 기적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의 실체를 야고보를 통해서 이미 살펴보았어요. 1등 아니면 차라리 죽음을 달라 할 정도의 영웅심리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까지 대동하여 치맛바람을 일게 만들었던 당사자, 그 사람이 야고보와 요한이었다는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요한은 이렇게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난 이후에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의 BC, Before Cross, AC, After Cross, 십자가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등장되어집니다. 단적인 예를 몇 장 몇 절에서는 살펴볼 수 없으나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요한은
그의 복음서를 써내려가는 동안에 나요 나라고 자기 자신을 내세웠던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요한복음을 써내려가면서 나 요한은 이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 그렇다면 바울은 그러면 교만한 사람이었던가? 여러분 또 그렇게 어깃장을 놓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은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믿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바울의 사도됨에 대해서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해하는 사람이었으나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꾼이 되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소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 바울은 자기 이름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나 요한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란 걸 다 압니다. 그랬을 때 더 자기를 부각시킬 수 있었던 영웅적 심리의 존재였으나 주님의 진심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를 않아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 나 요한이라는 방식이 한 차례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 대신에 요한복음 13장 23절 말씀을 참고해 보면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요한이라는 말 대신에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또 다른 말로는 또 다른 제자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나요 나를 외치며 자기 이름 석자를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자기를 숨기는 아름다운 요한의 모습은 매우 도전적이라고 말씀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영웅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러나 자기는 가려지고 주님 사랑함에 대한 열정은 더욱더 뜨거웠던 사람, 이것이 변화된 요한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요한의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격정의 사람, 1등을 고집하던 사람, 혈기의 사람이 자기를 숨기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지. 자기 피할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가려지고 주님만 높이는 존재, 그것이 요한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한이 겸손한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그래서 자기 PR은 하지 않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는 언제든 어디에서든 1등이 되고자 했었던 열정은 식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거룩한 열정,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는 자기를 내려놓는 존재, 이 둘 사이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 여러분 이것이 정말 멋있는 거지.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강한 자 앞에서는 약하고 약한 자 앞에서는 강한 존재, 치사하게 이를 데 없는 존재라고 말이죠. 강한 사람 앞에서는 좀 강하고 담대하게, 약한 사람 앞에서는 더욱더 자비와 긍휼로 감싸줄 수 있는 존재,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한은 그렇게 살았어요. 사소한 일에는 다 양보했어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타는 목마름으로 결코 양보할 수 없다는 거룩한 사모심으로 불태웠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런 사람 되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모두도 아닌 거에 대해서는, 불법에 대해서는 아니다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지만 관계에 있어서는 한없이 섬겨주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사랑이 나로 말미암아 옆으로 전달되어지는 일에 거룩한 도구로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달라진 모습이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사랑의 사람인 듯 하나 그는 매우 용감한 사람이었다는 것. 진짜 사랑은요, 비굴한 게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무섭습니다. 진짜 사랑은 용감합니다. 요한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두 사람이 내린 정의를 먼저 좀 소개할게요.
시인 하이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셰익스피어의 여자들이라는 시를 보면 하이네는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은 아무것도 겁내지 않는다. 심지어는 사신이란 천하무적의 강자에게로 달려가 그것을 자기 편으로 할 용의가 있다. 사신을 자기 편으로 하는 사랑만큼 강한 것은 없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신은 뭔지 아세요? 죽음을 의미합니다. 진짜 사랑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이네의 시가 누구로부터 인해 나온 것인 줄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그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걸 봅니다. 진짜 사랑은 죽음까지 초월한다는 거죠. 대신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건 멀리 가지 않아도 여러분들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부모의 애틋한 사랑,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사랑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BC 때의 요한과 AC 때의 요한은 이게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BC였을 때에는 우의정되어서 한평생 잘 살기를 원했던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나 AC,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난 다음부터는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까지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앞장서서 달려나갔던 사람, 그 사람이 요한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천국에서 이 설교를 베드로 사도께서 듣고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베드로 사도한테 한번 되게 야단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설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비교 좀 해보려고 그래요. 요한의 용감무쌍한 사랑의 모습이 어떻게 달랐는지 말입니다. 설교의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목요일 날 잡히시면서 가야바 궁정 안으로 끌려갔을 때 요한과 베드로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십시다. 요한복음 18장 15절 말씀 이하를 살펴보면 요한은 무사 통과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제사장과 잘 알고 지내는 사이였기 때문에 프리패스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다 묵상했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바깥 문에도 들어오지 못하고 바깥에서 어슬렁어슬렁 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이런 거예요. 자, 여기 문이라고 가정해 보십시다. 여기에 문 바로 앞을 바깥뜰이라고 그럽니다. 안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신문을 받는 장소가 있는 거예요. 요한은 이 문을 프리패스해서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랑 알고 지내던 나름대로의 소셜 포지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는 통과도 못하고 문 바깥에서 어슬렁거리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16절인 거지요. 자,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 여기서도 요한이라고 밝히지 않죠? 그의 겸손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어디에 있어요? 크게요. 베드로는 어디 있어요? 문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알고 있는 그 다른 제자 요한이 들어왔다가 다시금 문 밖으로 가서 베드로의 손을 잡고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많이 운집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손을 붙잡고 들어가다가 얼떨결에 손을 놨는지 요한은 그 인파를 뚫고 이 안까지 들어가서 예수님의 재판 과정을 지금 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디에 있을까요? 문은 겨우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 들어가자마자 어떤 사람이 안뜰까지 들어가려고 하는 상황에서 너 예수 믿지 않아? 그러니까 나 예수 몰라. 안 믿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뜰까지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행보가 예수님이 재판받고 있는 그 자리까지 갔는지 어떻게 했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69절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어디에 앉아 있어요?
바깥뜰에 앉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문이에요? 여기가 바깥뜰이에요? 여기 안뜰이에요? 심판받는 장소예요. 재판받고 있는 장소예요. 여기까지 요한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까지 가다가 요한의 손을 놓쳤는지 방황하다가 너 예수 믿잖아 그러자 안뜰까지 들어갔던 사람이 어디까지 나와 있어요? 바깥뜰까지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69절 말씀 보니까 저 71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깥뜰까지 나왔다가 어디까지 가서 이제 어슬렁거립니까? 71절 같이 시작. 앞문까지 나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기를 보세요. 바깥에 있었어요. 요한이 들어왔던 요한이 다시 나가서 손 붙잡고 끌어당깁니다. 문을 통과했어요. 바깥들에 있다가 안뜰까지 나갔어요. 거기서 손을 놓친 것 같아요. 요한은 신문 받는 장소까지 나갔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거기서 몇 사람이 너 예수 믿잖아 그러니까 아니야 그러더니 어떻게 했어요? 다시 바깥들로 나가더니 어디까지 머물렀다는 거예요? 문 앞까지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기묘하게 베드로의 동선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하여 신문받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 요한은 함께 했다는 겁니다. 사랑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BC 피터 십자가를 경험하기 전에 베드로는 아직까지 그 수준이 못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 앞으로 나갔다가 점점 퇴보하는 그 모습을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듣고 있는 베드로가 기분 나빠서 저 야단칠지 모르지만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은 죽음의 자리 그 자리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따라갔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사랑은 이런 것이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자기도 죽을 것이라는 것을 두려워했지만 주님을 강력하게 사랑했던 요한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이 가시는 죽음의 자리까지 끝까지 따라갔다는 것에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결국에 예수님께서 갈보리 산 언덕에서 십자가 처형을 받게 되었을 때 그 자리까지 따라갔던 사람은 요한 외에는 없었습니다. 베드로도 주님 버리고 도망갔고 기타 제자들도 다 떠났습니다. 그러나 요한만큼만은 그의 심장 속에 아로 새겨졌던 내가 세 계명을 주노니 사랑하라. 사랑이라는 말 가운데 꽂혀 있었던 요한은 죽음도 불사하는 용기를 가지고, 그러니까 혈기를 내고 다혈질직이었던 요한에게 주의 말씀에 그 심장에 아로 새겨지자 그 말씀에 근거한 사랑의 사람으로 최인접되었지만 그 배짱 가지고 용감무쌍한 그의 심성을 가지고 주님의 죽으심의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진짜 사랑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수제자라고 하면서 나를 제일로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베드로는 어디에 갔을까? 주님께서 그거를 생각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주와 함께 죽은 상황이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는 주와 함께 가겠나이다 끝까지 외쳤었던 도마, 그 녀석은 어디 있지? 주님께서 그렇게 생각해 보시지 않았겠어요? 내 품에 늘 안기우기를 좋아했었던 요한은 끝까지 나를 따라왔구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상칠언하실 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마지막 죽기 전에 끝까지 따라왔던 요한에게, 요한아, 자기 모친 어머니 마리아를 지칭하면서 나의 어머니 마리아가 여기 있는데 이 마리아가 너의 어머니다. 그까지 나 대신 보살펴 드리거라. 그 자리에는 요한밖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아주 단순하지만 무거운 메시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한데 유행하는 트로트 가요 가운데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라는 그 노래가 있더라고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기, 야, 네가 왜 거기서 나오냐? 네가 왜 술집에서 나오니? 네가 욕설이 난무하는 그 장소에서 어쩌자고 네가 나오니? 이런 우리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역시 너가 있는 자리는 은혜의 자리였고 거룩한 자리였고 너로 인해서 밝은 자리였고 행복한 자리였구나, 그런 아름다운 말씀이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터져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서 있는 현재의 자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인가요? 아니면 회한의 눈물을 흘리시면서 사랑하는 아무개야, 사랑하는 성산교회 누구 권사야, 네가 왜 그 자리에 있느냐 하시며 안타까워하는 자리이겠습니까? 우리의 자리는 어디여야 합니까? 오늘 이 메시지를 묵상을 하면서 주님, 제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자리가 되어지기를, 제가 있는 자리가 예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자리가 되어지기를,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비록 나에게는 온갖 위험이 도래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높이 찬양하는 자리라면 그 자리에 항상 머물러 있는 용감무쌍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나를 꼭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당 근처를 지나가던 사람이, 아니 코로나19인데 예수쟁이들은 왜 교회에 모이느냐, 네가 왜 교회당에서 나오느냐, 온갖 욕설을 먹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것이 우리의 최선의 선택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삶의 연장에서도 역시 예수 영광, 예수 이름 더 높임으로 당신이 있는 곳에는 주님의 향기가 있었노라, 그렇게 평가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찬양을 여러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부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높은 산에 거할 때도 있고 거친 들에 거할 때도 있습니다. 초막에 살 때도 있고 궁궐에 머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있는 그곳이 주님의 나라가 되어지기를, 당신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나는 주님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집은 작은 천국이었습니다. 그런 소리를 듣고 싶어요. 우리 때문에 우리 예배당이 환해졌고 우리 성산교회가 아름다웠노라고 그렇게 평가되어지는 신앙의 선배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몹시 사랑하는 사람들의 용기 있는 선택, 어떤 위험이 와도 어떤 손해가 와도 교회를 위한 아낌없는 사랑, 주님을 향한 아낌없는 사랑, 그래서 초막에 거하든 궁궐에 거하든 우리가 머물러 있는 그곳이 천국이 되어질 수 있기를 꿈꾸면서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할렐루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니 한 성격 했었던 나이였지만 그 용감성을 가지고 주님을 제대로 믿고 난 이후에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용감무쌍한 사랑의 사도였었던 요한을 기억하며 영적인 일에 앞장서되 주님 거하시는 곳이라면 죽음이라도 불사하겠다라는 거룩한 영적인 열정을 가지고, 그러나 사람들에게서는 나를 드러내기보다는 겸손의 자리를 유지하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존재가 되겠다는 결심을 함으로써 우리가 선 자리가 주님의 나라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돌아가는 주의 택한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와 우리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